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받은 은혜를 이 찬양으로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는.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는.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는.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는. 아멘. 저희가 형편이 좋지 않은 중에 이렇게 이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올라왔습니다. 지금 이런 중에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저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또 지금 댁에서 이 예배를 이렇게 녹화로 들으시게 되는 비대면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한 똑같은 은혜로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이곳에서 몇 분이 모이셔가지고 더 대표성을 가지고 큰 소리로 찬양하셨으면 좋겠어요. 찬송가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을 참 좁으며 이렇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그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어떤 무기 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하신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저희 함께 교독하시고 24절 마지막 절을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손파는 내가 도둑질을 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지기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함께요.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저희가 죄 가운데 어떻게 지금 있는가를 한번 이렇게 말씀 가운데 계속 필력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 본문은 실제 2장 17절에서 20절까지가 하나의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특권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을 열거하여 이렇게 나눠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을 지금 같이 교독을 하시면서 읽으셨는데 특별히 유대인의 특권을 5가지 정도로 자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좀 쉽게 저희가 손가락을 써서 표현을 해보면 여러분들 다 보이시죠? 엄지손가락을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체의 특권으로 보시고 여기에 검지손가락은 토라, 우리가 얘기하는 율법을 특권이라고 또 보고 그다음에 셋째 손가락은 그런 기본이 되는 그 율법의 근간이 되는 하나님을 또 특권으로 봅니다. 그리고 넷째 손가락은 우리가 이것을 배우는 것, 율법을 배우는 것을 또 특권으로 봅니다. 이 넷째 손가락은 이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특권으로 봅니다. 지금 우리의 말씀 가운데 이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피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유대인은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본인들의 선민으로 택함을 받은 것에 대한 첫 번째가 자기들의 정체성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서로 떨어뜨릴 수 없는 것인데 그것 중에서 1번을 뭐라고 놨냐면 내가 유대인이다 하는 것으로 제일 위에다 올려놓은 것이죠. 그것을 첫 번째 그 자체를 사실로 그것을 놓고 특권, 특혜로 이렇게 자기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둘째는 율법입니다. 그 율법을 가지고 있는 그 법을 소유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자다. 율법에 대한 그 어떠한 기준들이 세상의 어떠한 법보다 최고의 수준에 있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는 지키는 자고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네들의 정체성, 그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유대 민족들의 중심에 그 율법의 핵심에는 그것을 누구로부터 받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내용들 5가지가 무엇과 관계가 되어 있냐면 다 율법과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과 그 율법을 소유한 본인들에 대해서 그것을 자기가 자랑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 또 과거 수천 년 동안 그 유대인들은 특별한 교수법을 가지고 자녀들을 가리킨 것을 어지간한 학부모님들은 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한 방법대로 가리키고 싶은 것에 대한 동경도 가지신 적이 있으셨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그 유대인들이 자기 자녀들을 어떻게 가리키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상당히 지혜가 있고 또 그 방법대로 한 자녀들이 실제 어떠한 세상의 성과나 또 실제 그들의 어떤 민족이나 그들의 어떠한 이 어떤 직접 수준이라든가 지혜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 어떤 증거나 이런 것들 통해서 저도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저희가 얘기하려고 하는 이 본문 말씀에 아주 이 내면에는 이러한 것들을 실질적으로 갖고 있는 특권을 가진 자들로 그들은 생각하고 그들은 실질적으로 그 자긍심도 갖고 있고 자랑도 하지만 그것이 이들에게 어떠한 것이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제목을 정하는데 다소 고민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아직도 우리가 이 로마서 가운데 우리의 죄에 대한 것들을
정확히 좀 알고 죄에 대한 것을 알기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진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이렇게 깊이 상고하고자 하는, 이 말씀 가운데 깊이 들어가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을 좀 제 마음속에 있는데, 오늘의 본문 말씀도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이제 보면서 저는 그 유대인의 자리에다가 저를 한번 놔봤어요. 저는 분명히 이방인이고 여러분들과 같은 대한민국 민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실제 이 말씀 가운데 유대인에 대한 이러한 내용들을 쭉 피력을 해서 우리하고는 좀 구별되어 있는 그런 민족의 어떠한 특권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실제 본문의 어떤 결론 부분에 가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유대인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 성도들을 갖다가 놓고 대입을 해보면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구별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와 같은 마음과 그와 같은 것들로 우리가 교만하지 않느냐 하는 것들로 접근해 볼 수 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분명히 나는 신자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고 실제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그런 믿음이 분명히 여러분들 계시죠? 네, 아멘이시죠? 그거 자체가 분명히 나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좋은 것이에요. 그런가 동시에 우리는 뭘 믿어요? 성경 말씀을 믿잖아요. 저건 분명히 율법에서 온 근간이 되는 말씀이잖아요. 저 앞에 구약에 많은 율법들이 있고 그 다음에 신약의 말씀들이 있는데 저 한 권의 성경 가운데 그들이 믿는 것보다 우리는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유대인들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될, 왜 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에 대한, 본인도 유대인이면서 유대인들에 대한 이러한 말씀들로 전개를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때 처음에는 별개로 났어요. 아니 이건 유대인들의 말씀이고 유대인들을 그 시절 그때에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한 어떠한 말씀으로만 생각을 장치했다가 이것이 저를 우리가 묵상을 하고 이것을 본문을 보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함과 좀 깨달음이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이제 보고 싶은 것이 뭐냐면 이 말씀 가운데 지금 무엇이 문제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놓고 보면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가리키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우리가 깨닫고 이해하고 있는 것을 실질적으로 내가 이렇게 하느냐 저렇게 하느냐 하면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이렇게 던지듯이 질문하듯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함께 보면은요. 17절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이렇게 시작을 하여서 율법을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이러한 것까지는 다 귀한 말씀으로 이렇게 있는데 이제 20절을 넘어가면서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이렇게 나오고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이것이 무엇이에요? 이 앞에 말씀하신 자랑하며 뜻을 알고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빛이요 이러한 것들은 너무나 다 귀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갖게 하시는 것에 대한 은혜는 너무나 큰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실제 깨닫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본을 가진 자로서 가리키는 일, 또 어린아이의 선생님으로서 이렇게 세워서 나가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깨달으면서 교사로서 이렇게 교회에서 섬기게 되는 일이 예전에 생길 때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면 그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가르쳐 줄까 하는 마음으로 돌아섰어요. 근데 그러기 전에는 어떠한 마음이었냐면은 교사를 하라 그러면 저는 성가대 하기 때문에 못해요. 저는 바빠서 못해 하면서 계속 이렇게 망설이고 때로는 거부했습니다. 첫 번째는
저의 갖고 있는 성정이 주일학교 아이들을 대하기엔 너무나 급하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 보면 완고해서 타이르고 달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소리를 지르거나 또 내지는 손이 먼저 가기가 바쁜 사람인 거예요. 성정이. 그리고 잘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자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먼저는 품을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제가 교사를 하게 된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뭐냐면 그 말씀 가운데 좀 더 이렇게 깊이 들어가시도록 하는 은혜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그 아이들 뭔가 내가 맡은 아이들을 양육을 해야 되는데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자꾸 넣어야 되지 않겠어요? 없으니까 채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더 보게 되고 말씀을 더 이렇게 연구하게 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졌는데 그건 저한테 큰 은혜였었습니다. 저희 교회에는 주일학교 학생들이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교사 직분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나 함께 이렇게 섬기는 일이 없지만 실제 지금 이 본문에 얘기하셔도 뭐예요?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받은 것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어리석은 자나 어린아이에 대해서 가리키게 되는 일들에 대해서 자연스러운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을 처음으로 시작을 했을 때 제가 맡은 반이 어떤 반이냐면 중학교 2학년 남자반이었어요. 그 교회에는 중학교 남자반이 2반이 있었어요. 10명 좀 넘게 교사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 인원을 많이 맡았었는데 문제는 그 반에 제 둘째 아들이 있었어요. 둘째 아들이 저를 또랑 쳐다보고 있으면 그렇게 얘기한 적 한 번도 없는데 너나 잘하세요 뭐 이러는 것 같고 막 그러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리키는 내용이 뭐예요? 너무나 이게 율법적인 내용도 많고 성경적으로 가리키는 내용들을 보면 믿음이 또 필요로 한 내용이고 어떤 행동에 또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아이는 이렇게 쳐다보는 눈빛이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앞에서 그 아이 앞에서 뭔가 이렇게 벗겨진 듯 민낯을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게 저에게 큰 어떻게 보면 도전이었고 하나님께서 저를 그런 상황에 놓으신 것은 큰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말씀 가운데 21절에 보면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내가 내 자신은 가리키지 아니하느냐 조그맣까 제 아들 앞에서 있는 거와 같은 내용입니다. 도둑질을 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을 하느냐? 여기서의 도둑질을 여러 가지로 대입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다 대입해 볼 수도 있고요. 실제 자녀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지 말라 저렇게 해라 하는 많은 내용들 중에 실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그들에게 너는 잘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많아요. 예를 들면은 어떠한 뭐 문제 앞에서도 그렇고 사건 앞에서도 그래요. 저는 이제 한 가지 예를 든다면 고3 학생한테 예를 들어서 얘기해요. 너는 가서 열심히 공부해. 내가 너 대신 예배를 드릴게. 가서 기도할게. 이것은 틀린 말입니다. 대신 예배 드릴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가 하면서 그 말 안에 모순된 점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 돈에 대한 귀함을 실제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있느냐? 부모가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서 자녀들은 다 보고 압니다. 굳이 이거를 뭐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보고 알아요. 결국 자녀들이 어떻게 하느냐는 실제 부모를 보고 아는 거죠. 여기서 부모는 어른들을 다 총칭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요즘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다 배우는 것만은 또 아닙니다. 인터넷이 너무나 발달돼 있고 또 과거에는 뭐 TV를 통해서 배운다고 했는데 TV보다 훨씬 더 많은 다양한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아이들만 알 수 있는 어떻게 그 아이들 세상에서만 공존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모르는 것들도 그 아이들은 많이 배워요. 근데 분명한 것은 저희가 지금 이러한 말씀 가운데 가리키는 자로서의 위치에 지금 만약에 우리가 있다면 부모로서의 위치든지 믿는 자의 위치든지 실제 그런 위치에 있다면 지금 이 말씀이 뭐라고 하냐? 가리키는 대로 너희들도 살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실제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면서 도둑질하느냐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그것은 그 말을 듣고 있는 내용들로 보고 있는 이 본 말씀 보고 있는 사람들한테 다 찔림이 있는 거예요. 간음을 한 여인을 이렇게 잡아서 예수님 앞에 집어 던지고 그 상황에서 막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죄짓지 않은 자 먼저 돌로 치라고 했 다들 물러난 것을 보면 우리가 이러한 말씀 앞에서 실제 어떻게 다가갈 거냐, 나는 관계없다 이 이야기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이 간음은 실제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이 부분하고 실제 이렇게 구별되어서 간음, 우리의 영적 간음이라고 생각하는 부분과 우상을 섬기는 것과 이런 것을 비슷하게 놓고 생각도 하는데 실제 여기서의 간음은 실질적인 간음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적인 것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바로 이어서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이런 부분이 무엇이냐? 우상을 가증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는 여기서의 신전은 무슨 얘기냐면 다른 신의 신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우상의 신전에 가서 신전 물건을 훔치는 것은 괜찮다고 하는 이들만의 갖고 있는 잘못된 문화적인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자들로서 갖고 있는 이러한 마음 가운데 신전 물건을 훔치는 것 또한 여기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앞에 우리가 제목으로 가지고 있었던 부분처럼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이 부분으로 이렇게 보셨을 때 그 뒤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모독을 받는다 이 말씀은 실제 그 구약의 말씀 가운데 인용된 말씀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잠시 보고 가고 싶은데요. 지금 성경 갖고 계신가 모르겠는데 제가 이것을 찾은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52장 5절 말씀을 인용하신 것인데요. 기록된 바와 같이 하는 것처럼 어느 말씀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찰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이 말씀 가운데 있는 내용으로 보면 실제 지금 백성들이 잡혀갔다. 그런데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지금 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간 중에 어떻게 하고 있는 거냐면 야 니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면 너희들 한번 구해보라 그래. 너네들이 하나님이 이거밖에 안 돼? 이렇게 지금 조롱하고 있는데 그 종일토록 조롱하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실제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혀갔으니 이 말씀은 까닭 없이 잡혀갔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 까닭이 있이 잡혀갔죠. 왜요? 범죄함으로 그들이 망했고 망하게 하셨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까닭이 없는 게 아니라 까닭이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 가운데 인용된 내용이 뭐냐면 실제 욕되게 하느냐? 욕되게 한 것도 까닭이 있는 거예요. 왜 욕되게 되었어요? 범죄함으로. 이 말이 같은 내용상으로 문맥이 일치하고 실제 인용됨이 일치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디 가서 나 하나님 믿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니세요? 나 기독교 신자야, 성도야, 난
크리스찬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니세요? 그리고 성찰자리 되고 그러면 할렐루야 주님이 오셨어 기쁘다 구주셨네 하고 찬양하시고 사람들을 하여금 그렇게 자기 본인들 정체성을 드러내고 다니세요? 그러시다면 실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도 금방 찬송을 같이 했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을 자랑하고 이 가운데 우리의 그것이 없으면 찬양할 수 없어요. 그것이 나쁘다고 절대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자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데 이유가 없이 그것이 아니라 이유가 있게 욕되게 하고 있다. 그런 내용들로 지금 본 말씀이 맺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게 뭐예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되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근데 그것이 말씀을 갖고 있고 율법을 갖고 있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고 실질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가리키기까지 하고 이러한 것들로 된다? 아니에요. 된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된다? 잘 살아야 된다. 그것을 잘 지키고 행해야 된다는 것으로 또 기결이 됩니다. 기승전 행함으로 자꾸 이렇게 제가 말씀을 묵상을 나누게 되는데 실제 이 부분이 왜 자꾸 이렇게 대두가 되고 있냐 하면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부족하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특히 또 저부터도 그것으로 계속 도전을 받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대하면서 너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계속 저한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가 이것을 가리키는 지금 전도사의 입장에 있느냐? 내가 나를 욕되게 한다 이러시면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무릎을 꿇고 꼬꾸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에서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신분으로 이제는 살아가게 돼요. 제가 어디 가면은 정말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고 우리가 찬송할 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저도 여러분들도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이제 또 실천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것이 있어요. 저는 자녀가 정말 저한테 좋은 스승의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할 때 자녀로부터 받은 은혜, 자녀로부터의 어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느냐 그러는데 제가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다른 어떠한 그런 여타의 그러한 어떠한 마음보다 진실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 저한테 주신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살았었을지 모르지만 최소한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로 주신 이 자녀들을 바르게 키우고 하나님께로 이렇게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고 싶고 또 그 아이들은 나와 같은 삶으로의 이렇게 살아가지 않도록 하고 싶은 저의 마음 가운데 늘상의 기도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렵게 보셨는지 그 아이들을 통해서 저에겐 두 자녀가 있는데 특별히 둘째 자녀를 통해서 제가 교세된 직분으로 처음 나갔을 때 벌거벗은 것 같은 저를 보게 하셨고 또 그 아이가 커가면서 겪는 어떠한 가정 가운데 그 아이들의 어떠한 것을 보고 제가 가리키면 그것이 이렇게 잘 되어지지 않고 어려움이 있고 또 실제 그 아이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상하고 막 그럴 때 그런 중에 그 아비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내가 지금 나를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실제 너의 삶 가운데 나를 자랑하면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니? 하면서 그 가슴 아픈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가리키는 자의 입장에 서 계신지 또 실제 양육하는 입장에 서 계신지 아니면 양육을 받는 입장에 계시는지 또 실제 아이들에게는 이렇게 하라 그러면서 또 실제 행동하는 것은 그 아이들에게 가리키고 있는 행동과는 전혀 다른 행동들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대할 때 지금의 제 모습이 어떠해져서 좀 나아진
저희가 그래도 좀 덜 부끄러운 이러한 것들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 본문 가운데 있는 지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 가운데 정말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죄를 정확히 보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파헤치듯이 차근차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자칫 나의 안에 있는 것들은 그대로 있는 두고 그냥 덮어두고 그저 아닌 것처럼 긴 것처럼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건 그거고 삶은 삶이고 이상은 이상이고 바람은 바람대로 그것이 완전히 그 어떻게 보면 이렇게 분리시킨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실제 있고 저도 그렇게 살은 적이 있습니다.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뭐 교회 다니고 또 세상에서 열심히 살 적에는 또 전쟁처럼 이기고 승리하고 싸워서 이기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세상에 이렇게 녹록해? 하나님 말씀처럼 어떻게 살아? 이렇게 제가 살아왔던 저의 과거의 습관 같은 그런 삶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어떠한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보게 하셨냐면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 가운데 누가 보고 있다고요? 우리 가족이 내 자녀들이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내가 가리키는 대로 그들이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하는 대로 그들이 따라 보고 행함을 배우는 것이에요. 내가 말로 가리키는 대로 그들이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그 아이들로부터 행동하고 있는 것들 그 자체가 그들로부터 배우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깨닫고 이해함을 주신 거예요.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실제 그 아이들은 듣지 않고 한 가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아이들은 그것을 보고 따라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신 거예요. 100가지 이야기로 잘해라 잘해라 해도 한 가지 행동을 잘못하면 그 아이들은 뭘 배운다고요? 그 잘못하는 한 가지를 따라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관계되는 모든 것들이 실질적으로 그 아이들에게 정말 유산처럼 물려주려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실제 그 아이들의 유산이 되려 그러면 유산은 어떤 것이에요? 실제 이렇게 주어주는 거예요. 유산을 내가 너한테 유산 준 거를 알아? 이렇게 해서 실제 유산이 되어지지 않아요. 그 아이들한테 실제 손으로 이렇게 딱 쥐어줘야 알아요. 그것은 무엇이냐? 실제 신앙의 유산도 마찬가지로 바톤을 주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어떠한 것으로 그 하나의 행동이 그 아이들한테는 그냥 여기에 사진처럼 팍 찍히고 가슴에 팍 맺혀져서 믿음은 저런 거구나. 아, 신앙생활은 저런 것이구나 하고 되어진다는 것이죠. 야, 신앙생활은 목사님한테 배워. 이렇게 되어지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혹시 손자나 손주나 자녀분들 중에 어린아이들이 엄마 저 하나님 만난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돼요? 라고 와서 물어봤을 때 저렇게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야, 저 교회 가서 목사한테 물어봐. 이러시면 안 돼요. 결코 그것은 그 아이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물어보면 다행이죠. 묻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배운다고요. 그 아이들은 묻지 않는 중에 우리한테 배우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서 하나님을 자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유대인들에만 이야기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이제 크리스찬이에요. 예, 우리는 유대인들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부러워하게 하지 않고 우리는 이제 혈통으로는 아니지만 분명히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가는 정말 참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직장 동료들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는 어떠한 것이냐면 지금 이 본문 말씀할 때 하는 것처럼 도둑질하면서 도둑질 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얘기하신다면 우리는 부끄럽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자로서 지금 서 있는 것이죠. 겉으로는 말로는 찬양으로는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실질적인 상황 가운데 그렇게 살아내지 못한다면 실제 이 본문 가운데 우리가 지금 정말로 정말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모욕을 받고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모욕받고 있게 하는 중에 우리가 주체자라고 서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할지 모릅니다. 지금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런데 야, 하나님이 잇따르면은 이 역병을 한순간에 몰아낼 수 있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저희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겠어요? 저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고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은, 저는 오늘 정말로 아무도 안 계신 중에 방송 요원만 있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 이 시간 가운데 감사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무도 없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몇 분 계시는 거예요. 목사님도 계시고, 그런 중에 저의 어떤 신앙 고백과도 같고 간증과도 같고 말씀 가운데 받은 그 은혜를 지금 나누는 중에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실제 증인이시고, 저는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내 자신을 가리키지 않느냐 하는 이 질문 앞에도 서 있습니다. 말씀을 보고 듣는 가운데 나를 가리키는 시간이어야 되겠다고 하는 이 말씀이 실질적으로 저를 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가리키기 전에 먼저 저를, 누구에게 설교를 하기 전에 나에게 묵상을 하는 시간들로 귀한 시간으로 지금 이렇게 은혜 가운데 받고 있습니다. 물론 좀 아파요. 왜냐하면 지금의 모습보다도 과거의 모습이 더 많이 회상이 되고,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정죄하시지 않으시지만 우리는 인간인지라 자꾸 옛날 생각도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지금의 나는 어떤가, 앞으로의 삶은 내가 어떠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들로 지금 이 말씀을 받습니다. 이제 3장 20절까지 또 이런 것에 대한 내용들로, 우리의 죄에 대한 내용들로 사실은 다뤄집니다. 아프고 힘들죠. 또 이 말씀을 직접 이렇게 묵상하며 다루고 있는 저의 마음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로 욕되게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정말 악한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정말 그 은혜 가운데 받은 구원에 대한 그 귀함과 감사함으로 다시금 나가는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유대인이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되어서 그와 같은 특권을 누리고 있는 자로서 감사함을 아버지 지금 이 시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받은 은혜에 맞춰 살아갈 수 있는 자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배운 대로 하지 못하는 연약한 자입니다. 아버지, 늘 함께하셔서 저희 마음 가운데 승리하시고 주님이 승리하시는 삶으로 저희가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